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 바울의 넋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넋두리, 우리가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넋두리라는 뜻은 불평이나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 이것을 넋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 좀 표현이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 동족들로 인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그런 넋두리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엄중한 그 영적인 세계에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과 예배와 그리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하면 그들에게는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는 현실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자녀만이 실효임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엄중한 영적인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그 속에 흐르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속에는 그 깊은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하소연 같은 게 담겨 있어요. 하소연. 내 말 좀 들어봐.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안타깝다. 그런 것이 곳곳에 피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특별히 더 잘 나오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실은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마음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별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대교로 갔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온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이것도 어떤 하나의 넋두리와 같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 엄중한 현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우야는 어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그래도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지 않는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자기동족 유대인을 보면서 한 몇 가지 거기에서 어떤 위안 아닌 위안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게 어제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엘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서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 아합이 이세벨이 선자들을 다 죽이고 이 제단을 다 파괴해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용사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 수가 많은 수라고 했어요? 적은 수라고 했어요?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가 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많은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지만은 그러면서 첫 번째 위안 아닌 위안을 받고 또 두 번째는 그 앞에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결되는 거지만은 오늘 내용도 여기 11절에 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스라엘로 실조가 이게 다 실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넘어짐으로 말이야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게 이방인의 여기 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이 하나님과 뭐 화목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그런 길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도 이제 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그거 있어요. 두 번째가 첫째는 그래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아직 남은 자가 있다. 그 첫째 오늘 그 위안을 받았고 바울이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또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원래 저거 우리 건데 원래 우리가 원조인데 시기나게 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그 25절 이하에 이제 하나의 또 어떤 하나의 신비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대다수가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갔던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방인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당시 이방인으로서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기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방인은 하나님도 몰랐는데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이방인들을 진짜 믿음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
그 자체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대인 바울의 넋두리라고 전한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비범한 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열심. 근데 그 열심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아. 우리 번역에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영어 번역에 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은 또 사실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걸어온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자기가 걸어온 신앙의 믿음의 길에 족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자기의 그 상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를 알고 나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은 게 어떤 분이 다 잘못된 건 안 했어요. 다 잘못된 거는. 그래서 로마서도 3장 31절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무슨 말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율법을 포울도 떠받치는 거야. 율법을 굳게 하는 거야. 제가 그걸 그렇게 배웠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죠. 율법의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그 갈라디아서도 같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 어쨌든 바울이 거슬러 가서 그뿐만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이 어떤 드러난 실제 일어난 상황이다지만 이 원인을 보니까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인 거예요. 이 복음을 보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세상에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목사님, 내가 입에 닳도록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하고 아멘합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라니까. 사는 이유가 복음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유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으니까 여기 딱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의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 의밖에 몰랐지. 율법의 하나님의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 그런 가운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아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유대인들 향해 엄한 이방인들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넋두리 같은 걸 하는 거야. 넋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의 지금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지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도 있고 사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로마 교인들 들어가도 한 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상의 어떤 대상을 정하고서 가상의 이방인을 정하고서 하소연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나오네요. 그들을 버리는 것.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버려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감으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다. 복음을 통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앉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과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또한 가지하는 것과 깎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도 자기가
이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동족들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맨 먼저 이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을 맨 먼저 받았던 사람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우리 보고 우리 이방인이잖아,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예? 우리 참 우리가 이게 로마서를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뭐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를 보면 과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 떠든 게 보니까 민주화 운동. 근데 그들이 그 뭘 보려면, 뭘 자기들이 생각하냐면,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 자기가 지금 자신들이 기득권이 됐다는 걸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맨날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은 민주적이지가 못해. 잊어버. 이게 사실은 이 로마서 21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마치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너희들 이방이냐? 이방인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기득권이었었죠. 기득권. 원래 당시 종교적으로 예수님 복음이,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걸 이루기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전혀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조차도,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훨씬 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 헬레니즘 문화를 타고서 전 세계에 보급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이 진짜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사실 지금 누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대다수가 이방인.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런데 유튜브에 댓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 오해하는 게 있어요. 유대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거의. 심지어 지금 같은 동족으로서 예수 믿으면 같은 동족을 테러한다니까, 유대인들도요. 지난번 새벽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아까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 이런 언급을 할 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여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20절 말씀대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한테,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 시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2000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1장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으로서, 사실 유대인들은 아예 지금 예수님, 우리가 기득권이 됐어요. 우리가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기득권자가 기독교 개신 교회의 사회 이제 기득권이 됐고, 유대인들은 지금 기득권이 아니에요. 꼭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따지면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은 2000년 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보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말씀. 바울은 지금 우리들이라고 쓴 건 아닌데, 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목을 그냥 제 임의로 붙였지만
유대인 바울의 넋두리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때 당시 바울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넋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그때 2000년 전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믿음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사실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울 당시에 오히려 처음 예수 믿었던 복음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믿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더 두려워야 될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이 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고 오히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겨요.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무시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그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도 실제로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왜?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댔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믿는다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제대로 아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부터 17, 18, 19, 20절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니라. 사실 그 말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한 말도 아니에요. 유대인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제 유대인에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만 근데 이제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빗대어서 하긴 한 거지만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아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밖에 몰랐어요? 율법이라는 그 의밖에 몰랐죠. 그죠?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로마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의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의는 그 의는 돌판에 새기는 거지만 그 의는 뭐예요? 사람들 안에 새기는 거랬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거. 그러면 오늘날 기득권이 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나아요.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고. 진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하소연하듯이 넋두리하듯이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랬댔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의를 아냐고. 그 의로 살고 있냐고. 그걸 믿냐고요. 여러분 이 의를 아는 사람은 실제로 두렵고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의는 내 의가 없거든요. 의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조심하고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 오셨다면 조금 실수하면 그 구원이 치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거듭났으면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 그런데 높은 마음, 이방인들 향해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2000년 전 그때 이방인 기독교인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하냐고요. 그 의를 믿냐고요. 응?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에 증거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 알고도 미쳤다니까요. 근데 그 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지, 세상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만든 목적도 사람들 안에 그 의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 그거를 주려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생명을 거기에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인데, 살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 안에서 살고 이것을 전하려고 사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인데, 유대인 바울의 넋두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 넋두리 속에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2000년 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벌써 이방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함부로 유대인을 함부로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아나? 예수님 믿는다는 말 빼고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진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 그 믿음으로만 살 때 예수님이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는 오직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를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이방인이 아닌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기득권도 바른 기득권이면 좋겠는데,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왜곡된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도 되지 못하는, 똑같이 그냥 하나의 의밖에 없어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자기.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죄송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은 진짜 사랑은 이분이 누군지 알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 사도 바울의 넋두리, 그 넋두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